18세기에 이 타락한 영국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88년의 생애를 살면서 그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웨슬리를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그를 늘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요한 웨슬리가 마음속에 항상 지녔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확신이었습니다. 그가 6살 적 어느 겨울밤에 큰 화재가 집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웨슬리의 부모는 17명의 자녀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린 웨슬리를 끌어내자마자 그 2층 집이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집이 무너지기 직전 구출됐던 웨슬리는 자신을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막대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항상 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영국 각지에서 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요. 도시와 농촌 또 탄광의 대중들을 위한 그런 집회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 박해하는 무리들은 웨슬리에게 돌을 아주 비오듯이 던졌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나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치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일평생의 이 고백입니다. 웨슬리는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 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산다면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확신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런 요한 웨슬리의 삶이라말로 영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으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생각했지만 이거는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생각한 것이지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목사님은 매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고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말씀을 묵상 중에 확신을 얻게 됩니다. 목사님은 그날 일기에 이날의 기쁨에 대해서 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지금껏 나의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러나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 모든 고민은 끝이 났다.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사실이 이제는 가슴으로 믿어진다. 나는 앞으로 이 확신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 것이다. 1738년 5월 25일. 구원의 증표를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 같고 어떨 때는 내가 구원을 받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증거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 의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구원을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제 멸망받아 지옥에 가야 할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동물이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즉 예수님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주님은 굶주리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주님은 죄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 지은 자를 위하여 죽는 자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죄가 없어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죄가 없어도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죄만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완전한 제사는 아니지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그 죄 하나로 죽는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가져다가 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죽어야 하는 분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누구일까요? 계속 읽어보면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모든 조건이 딱 맞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과정이 오늘 보면 29절하고 3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9절 30절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는 그래도 무언가는 좀 달라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들을 고백한다면 이거는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언가가 달려야 합니다. 크게 엄청나게 달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우리는 조그만 부분이라도 달라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옷이 달라야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신라 시대부터 이 신분에 따라 옷을 입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민과 또 양반은 옷이 다르죠. 또 나라에도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옷이 다 다릅니다. 또 이 계급에 따라 옷 색깔이 다 다르죠. 그래서 그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제 빛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빛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요, 또한 멸망의 자녀요,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의 옷을 입는 그 모습대로 살듯이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은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에 맞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었으면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모습을 통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이 직업이 보입니다. 이 작업복을 입고 다니는 분은 아마 건설이나 아마 기술직에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양복만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무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는 옷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의 직업이 나타나듯이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서 나에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 자기의 벌거벗은 몸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옷이 어떤 옷입니까? 나뭇잎이라 시간이 지나면 금방 말라버립니다. 추위와 더위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움만 가릴 뿐이지 그렇다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해 입는 옷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물질과 지위 등을 자신의 옷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옷이 내 지식과 물질과 지위를 통해서 내가 입은 이 옷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으며 또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싸고 아름다운 이 명품 옷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으며 이 악한 마귀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펴 입히십니다. 요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때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표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절대로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가죽옷은 비록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상징입니다. 또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추위와 주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지식과 또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내 옷을 삼고 또 명품의 가치를 두어서 우리가 이런 옷을 사 입으려고 우리가 예를 썼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해주시는 예수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 겉모습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겉은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데 우리의 속은 죄가 가득하고 우리의 속은 욕심과 이기심이 만약에 가득하다면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예물을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예물을 가꾸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거 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나의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도 우리는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겉사람만 가꾸는 게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도 가꾸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을 합니다. 겉이 예수로 옷 입어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 이런 예수로 꽉 채워진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4, 5절을 보면 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혀를 배의 키에 비유합니다. 이 키는 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배가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키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닙니다. 배 크기와 상관없이 이 키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큰 배에 비한다면 이 키는 정말 작습니다. 그렇지만 그 큰 배를 사공은 그 작은 키 하나로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마음껏 조정을 합니다. 혀 역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영향력은 배의 키처럼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의 운명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혀, 이 말에 있습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구약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여성의 남편은 나발입니다. 근데 이 나발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니 이 아비가일의 인생이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정말 어리석게 다윗을 진노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맞게 되죠.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발도 죽고 아비가일 그의 모든 가축들 다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비가일이 선하고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달램으로 온 집안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 이 한 강도는 더 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엄청난 죄인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반란죄를 저질렀든지 어쨌든 엄청난 죄를 그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그것도 한 40분, 50분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단 한마디였죠. 주님께 단 한마디, 이 한마디로 죽음 이후에 낙원에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즉 그는 자신의 선한 말 한마디로 살림처럼 쌓여있던 그 죄악을 다 불태우고 저주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의 대역전 드라마는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많은 돈을 들여 점을 치고 구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선하게 사용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믿음과 소망에 가득 찬 그 말들을 해야 합니다. 자신도 복받고 그리고 이웃에게 복을 끼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혀는 곧 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혀는 불이다. 불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불은 한편으로 매우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불을 부주의하게 취급하면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됩니다. 정말 작은 불씨 하나로 살림이 얼마나 타들어갑니까? 또 며칠 전에 물류센터 이 불로 얼마나 큰 화재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잘 관리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이 방심하게 되면 우리가 큰 화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구소련의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치는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말의 중요성과 말의 신중함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혀라는 것이 이 사람의 몸에 있는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정말 작은 것이지만 이 혀가 쉽게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7, 8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정말 살아온 맹수들, 사자나 호랑이도 길들인 조련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치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설교자의 잘못된 설교가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이단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주어지는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단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하는 비난, 또 비판, 수군거림, 당을 지어서 공격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도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에서도 비난과 비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책망한 것은 다만 그들이 고의적으로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것이지 주님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율법을 주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그 여인을 쳐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여인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소한 일들에 비판과 비난이 가득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교회가 정말 비판과 비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말들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개인적인 신앙과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우리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의 신앙도 우리가 살펴보고 격려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칭찬과 격려를 잘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얼마나 비난과 비판에 앞장서는 사람인지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은 이 생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다면 말은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과연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예수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예수는 한 모퉁이에 있고 다른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의 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사가 달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 삭개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관심이 뭘까요? 삭개오의 관심은 물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많이 걷어볼까? 로마에서 가구당 10,000원을 걷으라고 했는데 10,000원을 걷으면 되지 않으니까 한 50,000원을 걷어볼까? 아니면 좀 더 한 60,000원을 걷어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물질을 좀 채울까? 이 물질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이 관심이 바뀝니다. 이제 그의 관심은 예수님이요, 세상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이 인물들 모두 다 공통점은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관심사가 다 달라진 것입니다. 그중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뭘까요? 어부인이 오늘 물고기 정말 많이 배가 차고 넘치도록 잡는 게 베드로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나와서 아주 슬프게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던져보아라. 그러니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물을 내렸더니 배에 고기가 가득하도록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고기를 많이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즉 그들의 관심은 물고기였는데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관심은 사람을 전도하는 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관심사가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 그리고 사업, 명예, 건강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사였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로 관심이 바뀝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할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일할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위해 일할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의 물질 아니면 세상의 명예, 사업, 건강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내 관심이 어느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로 우리는 바뀌어가야 합니다.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1948년 루마니아에서 비밀 경찰에게 잡혀 투옥이 되어서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옥살이를 할 동안 이 공산당국은 신앙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고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범브란트 목사님은 신앙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면회 한 번 시켜주지 않는 어느 날에 방송을 통해 특별히 1박 2일 가족 면회를 모든 제수들에게 제공할 것이니 모두 집에 엽서를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엽서를 보냈고 면회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범브란트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엽서는 간수가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목사님은 홀로 감옥에 남아 있는데 방송이 나옵니다.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제는 아무도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 방송을 듣고 목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감옥에 들어 수년이 흘렀지만 아내나 자녀들을 지금까지 한 번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목사님은 절망감이 더 커지죠. 다음날 동료들이 와서 가족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면회 오지 않은 목사님을 비웃습니다. 어떤 이들은 욕을 합니다. 그때 방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 목사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이 고문을 내가 견디면서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게 뭡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성경에 배교의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던 여인들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여인들도 나처럼 이렇게 절망스러웠겠지. 그러나 그들은 울면서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범브란트 목사님은 무덤 곁에서 울던 여인처럼 그냥 울었습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나중에 석방이 되어 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 내가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권사, 집사,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야, 내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옷 입어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데 여전히 내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것 같아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드리며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과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예수로 옷을 입고 말이 달라지고 관심이 오직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러한 삶은 마땅한 삶입니다.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모습들이 내 삶을 통해 정말 하나하나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